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핵심 중에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말이 그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또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 아니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신학적인 정의에만 머물고 있을까? 물론 이 모든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깊이도 그만큼 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단지 죄의 형벌만 대신 지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의 세력이 만들어낸 모든 어두운 영향력들까지 끌어안고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함이었다.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를 더욱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군병들은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입혔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고요.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왕을 상징하는 표시였던 자주색 옷, 왕관, 그리고 왕의 호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군병들은 조롱의 요건으로 가져와서 예수님께 씌우고 들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했던 것이죠.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웠고요. 홀 대신 갈대를 들려주고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마구 조롱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그저 속국에서 이제 왕 노릇하게 되는 인기쟁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짜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네가 왕이라며 왕 노릇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요, 한 가지 놀라운 아이러니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왕이셨다는 거죠. 그것도 단순한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께서 지금 지구 한쪽 나라의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 앞에서 오히려 침묵하십니다. 단 한마디의 반론도 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단 하나였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왕의 권위와 위엄마저도 잠시 내려놓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왕의 정체성과 체면까지도 던져버리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은 조롱만이 아니었어요. 그 희롱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수치까지도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당대 십자가형은요, 매우 큰 모멸과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것은 속옷을 남기고 벗긴 게 아니라 모든 옷을 다 벗겨버린 거예요. 당시에 옷감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산이 되었기 때문에 군병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벗겨서 그것을 자기들이 갖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 말씀에 응함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풍습 아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에게 극도의 수치를 주기 위함도 있었고 그들이 뭔가를 취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수치를 끌어안으신 부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데요. 하나는 죄로 인한 수치고요. 다른 하나는 삶의 연약함과 실패로 인해 생겨나는 수치입니다. 수치는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수치심에 사로잡히면 존재의 의미까지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수치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것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죄의 수치, 실패의 수치, 연약함의 수치까지도 주님께서 한 몸으로 감당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져가신 것은 단순히 죄의 형벌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만들어낸 잘못된 가치들, 왜곡된 생각들, 죄의 영향력들까지 예수님은 모두 함께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사람을 짓누르는 수치, 사람을 지배하려는 권력,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죄의 구조와 가치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두 끌어안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 말은 단지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 정도의 말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세상의 가치, 죄의 방식, 잘못된 삶의 방향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능력 있다며 내려와라. 그러면 믿어줄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언약의 성취를 위해 안 내려오신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올라가신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머무르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만나셨던 사람 구레네 시몬입니다. 군병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을 대신해서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는 원치 않았던 일이었지만 갑작스럽게 당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끌려나가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후에 전해진 이야기들에 따르면 또 성경의 흔적들을 보게 되면 그의 가족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사람들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은 그날 십자가를 어깨에 올려놓는 순간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져가신 것은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죄가 만들어낸 모든 거짓과 가치와 영향력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 짓누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자신들의 길을 잃었기 때문이고 인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인생, 제대로 된 인생,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선 그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방식을 취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모든 길을 갈 때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끌어당기고 넘어뜨리려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못 박으셨기에 그 모든 것의 주권을 쥐고 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자유함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십자가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어깨 위에 놓여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바른 길을 찾게 하고 우리 속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구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람답게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틔우시고 또 열매 맺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영원한 그날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자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으로 악을 이기고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깊이와 가치와 크기를 알고 오직 그 안에서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 내게 주신 십자가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삶의 자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